우리는 지난주에 기회를 잡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인물인 나다나엘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는가 세 가지 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체적인 비전, 구체적인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질 때에 우리의 소망과 비전을 다른 이들도 함께 도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냥 소망을 가지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진작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비전을 얻기 위해서는, 이루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귀찮은 수고를 마다하지 말자. 그러니까 작은 수고는 기꺼이 가뿐하게 가벼운 마음으로 감당하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뜻하지 않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작게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가온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은 수고라면 귀찮아하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자. 이것은 세상에서의 원리에서도 통용되고 우리 영적인 원리에서도 통용되는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성장을 누리고 싶다면,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은 수고들 기쁘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가, 또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로 등장하는 주된 인물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마도 주일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이 삭개오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익숙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하고요. 우리가 삭개오에 관한 설명을 함께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오늘 성경에는 그의 직업이 나옵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성경은 그의 직업이 무엇이라고 설명하죠? 바로 세리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리장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공무원을 이야기를 하고요. 장이라고 하면은 그들 중에 우두머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국세청장 정도 되는 아주 고위 공무원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삭개오를 우리가 좀 키가 작다,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좀 가벼운 사람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모든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 다시 말해서 나름 그때 당시에 고위 공무원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삭개오를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그 시대 상황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때 당시 유대 땅은 독립한 자기 나라가 있는 상태였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배를 받던 상황입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국세청장 정도 해도 우리가 그 정도 사람이 얼마만큼의 권력을 가졌을지 상상도 못하는데, 이때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자기 나라 사람들은 쳐다도 못 볼 만큼의 그런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삭개오, 그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대에 와서 또 키가 작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를 업신여기게 되지만, 그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었을 테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활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은 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자라고요. 사실 공무원이 부자가 된다,
이게 조금 특이한 부분입니다. 성경이 특별히 그를 부자라고 설명할 때는 그가 부자가 된 배경에 무언가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하죠. 그 석연찮은 구석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세금을 속여서 받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민들에게 로마 제국이 부과한 세금이 있겠죠.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세금을 내는데 이 세금을 이때 당시에는 전산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 세리들이 가서 알려주는 겁니다. 정중영 목사, 당신은 이번 달 세금이 얼마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저는 그냥 다른 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 세리가 나한테 얼마라고 말해주는 그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로마가 정말로 그 금액을 부과했는지 안 했는지 당사자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 유대인이 내야 되는 세금이 오늘날 돈으로 생각했을 때 한 달에 한 10만 원이다. 그런데 세리가 와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이번 달 세금 20만 원이야 하면 이 사람은 그냥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2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세리는 20만 원을 받아다가 어떻게 해요? 10만 원은 정상적으로 로마로 보내고 나머지 10만 원을 자기가 갖는 겁니다. 당시에 이런 속여 파는 일, 속여서 세금을 걷는 일은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을 가리켜서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동족의 고혈을 뽑아먹는 놈,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일제시대 때 이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 안에도 숱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당시 유대인들 안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문제는 이 삭개오가 그들 중에 제일 대빵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많은 사기를 쳤던 사람, 가장 많이 속여서 빼앗았던 사람, 심지어 세리의 장이니까 제일 말단 세리로부터도 빼앗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동족들인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서 세금 받아가는 이 말단 세리를 위해서도 필요 이상의 돈을 내지만 그 말단 세리는 또 이 삭개오에게 얼마간의 상납금을 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 이 부자였더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삭개오, 그는 정말로 무시무시한 사람이고 동족들로부터 미움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얼마나 동족의 고혈을 뽑아내었던가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후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알아보시잖아요. 어떻게 알아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신적인 지혜로서 그를 알아보셨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지내야 되겠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라고 할 때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에 간다고? 저 죄인의 집에 간다고? 우리 동족의 고혈을 뽑아먹는 저 매국노의 집에 간다고?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그 이전의 악행들이 얼마나 공공연한 비밀이었는지, 아예 대놓고 나쁜 짓 저지르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토록 삭개오가 대단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부자이고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아니 그렇잖아요. 삭개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면 유대인들은 죄인을 어떤 방법으로 처벌해왔나요? 죄인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제일 쉽게 짱돌을 듭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는 돌을 들고 그냥 막 던져요.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는 유대인들만의 형벌이 있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그런 나쁜 짓을 하고서도 사람들에게 돌을 맞지 않아요. 왜? 그가 가진 재산으로 자기 몸을 지킬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다녔을 테니까. 혹은 로마가 임명한 고위 공무원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를 지켜줬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기 동족들이 뒤에서는 뭐라고 욕할지언정 자기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게, 찍소리도 못하게 내리누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 여리고성,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많은 군중들 사이에 같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도 보면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적대하던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로 만나고 싶어서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좀 가까이서 독대하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미리 사람을 보내서. 그거는 예수님께 호의를 가진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적의를 가진 사람들도 그랬는데 삭개오는 왜 그러지 않았던 것일까요? 삭개오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오실 때에 자기 밑에 부하, 수하 중에 한 명을 보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삭개오는 어째서 그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자기가 속여서 재산 강탈했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있었던 것일까? 아마도 삭개오는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뭐 깊은 겉옷을 덮어쓰고 그렇게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삭개오의 등장을 미처 알지 못했지요. 삭개오가 왜 그랬던 것일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삭개오가 정말로 그냥 키가 작아서 근데 옆에 나무가 하나 있으니까 예수님 잘 보고 싶어서 올라갔을까? 그냥 정말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갔던 것일까?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의 종류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돌무화과 나무는 뭐 특별한 게 아니고 야생 무화과 나무입니다. 사람이 재배하지 않는 그냥 길가에 그냥 아무렇게나 자라는 그런 나무예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돌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에 가서 보면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울타리 쳐놓고 표지판 걸어놓은 나무가 하나 있어요. 물론 가이드들은 진짜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나무, 지금 현존하는 그 나무가 진짜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라면 나이가 2000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유대인들이 여리고 성에 그 울타리 쳐놨던 그 돌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삭개오도 이런 나무에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나무는 별로 크지 않아요. 제가 서면은 그냥 한 요 정도쯤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뿐히 올라갈 수 있는 그리고 꽤나 두꺼운 그런 나무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확장해서 당시에 예수님 보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예수님을 보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 한 명뿐이었을까요? 아니요. 당시에 꼬마 아이들은 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키가 작아서 보지 못하던 어린아이들 혹은 다른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다 그 주변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은데 자기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그도 용기를 내서 따라 올라갔을 겁니다. 내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특별히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시고 곧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삭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 내려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삭개오는 깜짝 놀라서 닫혀있던 마음이 무장해제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본문이 숨겨놓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당시의 상황인데, 자, 이제 삭개오의 심리 상태를 우리가 한번 엿봅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삭개오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다. 그냥 자기가 변장하고 숨어서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요거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삭개오는 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미리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 집으로 모셨다면 이것이 엄청난 이슈가 됐겠죠. 사람들이 또 욕을 했을 겁니다. 야, 삭개오 저놈 저거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다가 무슨 짓 하려고 저러는 거야? 이런 구설수에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삭개오는 아마 그런 게 싫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숨어서 조용히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마음의 호기심은 동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너무 궁금한데,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욕하는 것이 싫고 내가 사람들 앞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어서 그냥 숨고자 하는, 한편으론 다친 마음, 호기심을 억누를 순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두려워서 다친 마음을 가지고 나타났던 삭개오였을 텐데,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서 곧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야 거기 왜 있니? 내려와.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지내야 되겠다 하는 그때 삭개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무장해제되어 버리는 거예요. 아마도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삭개오를 콕 집어 부르실 때에야 삭개오가 자기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흥분하게 돼요. 나쁜 흥분이 아니라 기쁨의 흥분 말이죠. 예수님이 날 아셔. 그리고 날 부르셔. 심지어 어떻게? 오늘 우리 집에서 하루 지내신대. 그의 마음이 완전히 열려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곧 나무 위에서 뛰어내리듯 내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예수님, 회개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몇 배?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또 내 재산의 절반 그냥 뚝 잘라서 이 재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한테 그냥 나눠주고 내가 속여서 빼앗았던 것들 다 4배로 갚아주고 나면 삭개오에게 뭐가 남죠? 오늘 이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 삭개오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절반 떼다서 나눠주고 4배로 돌려주면 어떤 부자인들 이전에 가졌던 거예요. 비하면 너무 초라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나 가난뱅이 되어도 좋습니다. 내 잘못을 뉘우치고 예수님만 내 마음에 모실 수 있다면 난 이제 괜찮아요. 삭개오의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무슨 사람들 앞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구원이 오늘 밤 이 집에도 임한다. 삭개오, 너희가 동족 배반했다, 동족의 고열을 뽑는다, 얘는 우리 민족 아니다 하고 잘라내치려고 했던, 할 수만 있다면 돌로 쳐 죽이고 싶은데 차마 그러지 못했던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삭개오는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어쩌면 진작부터 이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미움받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닐까. 자기 잘못을 돌이키고 싶은데, 뉘우치고 싶은데 계기가 없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던 것은 아닐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속에 차오르는 그 감동으로 인해 그냥 내질러 버리는 거죠. 다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말이에요. 그는 그렇게 이전의 과오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는 그렇게 다시금 유대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이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논의해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죠? 삭개오는 어떻게 그 구원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가? 지난주에는 3가지 대지로 이야기했지만 오늘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회 있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목에 그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원리로 예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입니다. 12년 동안이나 몸 안에 월경이 끊어지지 않아서 매일매일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신체적,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말입니다. 그 여인이 자기 병 고치려고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이 의사에게 저 의사에게 누구를 만나 보아도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고통받던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 속에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여인이 숨어야 했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여성들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혹은 이렇게 설정을 한다든지 이럴 때 부정한 상태가 되거든요. 부정한 사람은 정한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격리 생활을 해야 돼요. 부정한 상태는 죄인은 아닙니다만 다만 그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날마다 피를 흘리니까 이 여인은 계속 부정한 상태란 말이에요. 부정은 전염이 돼요. 만약 제가 부정한데 여러분과 악수를 한다, 그럼 여러분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저와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부정한 상태에 있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정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숨어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에 강렬한 소망,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보고 싶다. 그럼 만졌을 때 그의 병이 낫잖아요. 그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 물론 원칙적으로는 그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만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그가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 있는 그 지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옷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죠. 그가 병을 나을 수 있는,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회는요, 그 기회가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원하여 38년이나 그곳에 기다렸던 그 병자 이야기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가 왜 거기에서 38년을 기다렸습니까? 전설에 따르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을 움직이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병 낫고 싶어서 38년이나 된 병자가 천사가 언제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 연못가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요,
어떤 기회든지 간에 그 기회가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 잡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그 기업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스터디하는 모임에 가야 유리하지 않아요?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어야, 거기에 관련된 최적화된 어떤 준비를 해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셔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하는 기쁨이 사라졌다, 뭔가 공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현장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곳에 인원수 채우려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친교할 때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됨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함께 찬양할 때야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임재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싶다면 은혜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이길 힘을 얻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눈 뜨자마자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로 별미 큐티를 들으시든지 아니면 스스로 침대 머릿맡에 엎드려 스스로 기도하시든지 그런 은혜의 자리를 찾으셔야 된다라고요.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그 은혜의 자리,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목에 자리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그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결실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과 삭개오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냥 예수님 자기 집에 모셔다가 씻을 물 갖다 드리고 좋은 밤 되세요 하고 헤어졌을까요? 아니겠죠. 삭개오가 밤새도록 예수님 붙잡고 자기의 아픔, 자기의 어떤 후회, 그리고 다시 구원받은 자가 된 그 기쁨을 주님과 함께 나누지 않았을까요? 이후로도 그는 분명 변화된 삶을 살았을 겁니다. 기회를 잡은 자, 세상에서의 기회도 마찬가지지만 영적 성장, 영적 기쁨의 기회를 잡은 자는 우리 주님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날로 날로 넘치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 영적 기회를 잡으십시오.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은혜의 자리들을 찾아다니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 읽는 그 묵상의 자리,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수련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수요 비전 기도회, 또 우리 여름 수련회, 여러분들 이미 날짜가 확정되어 있잖아요. 7월 6일, 7월 9일 캘린더에 저장하시고 이 은혜의 자리 찾아오십시오. 꼭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새로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그의 호기심 때문에, 그의 마음의 감동 때문에 그는 변장을 하고서라도 예수님 지나가시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영광,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하룻밤 머물러 가시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지요. 우리도 그와 같이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